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니하는 이런 일에 고해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한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어제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젠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눈 것처럼 언제나 그 타락은 풍요로움과 여유와 함께 왔다. 이제는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은 언제나 극단을 낳아요. 즉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는 또한 그 극단이 나온다고요. 반대편의 극단. 그건 뭐냐면은 어떠한 쾌락도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반대 작용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 가까이 하자는 것이 훨씬 좋다.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또 교회 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면은 뭐든지 간에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되게 이게 갈려요.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도 문제고요. 또 어, 너무 경건해. 그래서 맨날 그런 찬양만 불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래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어떤 나의 어떤 직장이나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조차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책임 없이 그냥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균형 없이 너무 이런 영적인 것으로만 내 삶을 채워버리므로 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은 좋지 않지만
또 금욕도 똑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소위 경건을 옷 입고 이제는 자꾸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는 이 생각들이 파생이 됐냐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그 염려에 얽매이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오히려 결혼을 안 하면 우월하고, 결혼을 하면 저거 약한 인간, 나약한 녀석, 주님을 위해서 그것 하나 희생을 못하는가 라면서 정죄하는 그림,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참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은 너무 세상적이고 또 한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고. 우리 주님은 극단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열려 있으세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시니 예수를 붙잡으면 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붙들어라.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해두신 분명한 원리 원칙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언제나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줄 아는 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도 되게 유연해요. 자, 10절에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돼 있고, 또 12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갈라서지 마라. 결혼했으면 너희는 한 몸이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하라는 거예요? 그건 지켜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 똑같이 명하지만 이거는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안 한 그대로가 낫다. 왜냐면은 이게 좀 편리한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있다. 다 결혼하라고 하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도 뭐가 있냐면은 이 사고의 유연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 하여서 나의 말은 무조건 옳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는 어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또한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스스로를 신격화하지 않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대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주님의 명령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너 다음에 목회하래.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둘이 만나래. 이런 말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목회자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은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 경향이 사회도 무너뜨리고 또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성적인 너무 쾌락주의도 문제지만 금욕주의도 언제나 문제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즉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더러운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건강하게 잘 활용만 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결혼과 성에 대한 굉장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4절부터 또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여서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긴 한데, 서로가 서로 몸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같이 한 방에서 잔다.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방을 따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따로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성관계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그 부부들 중에 성관계를 안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무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바울은요. 왜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그것을 또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어, 기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다시 합하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묶어주는 굉장히 친밀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서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우울증에 빠지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한번 그렇게 틀어진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청소하고 밥 지어서 먹고,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하나 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지, 어떤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고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사들도 그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 상담해 줄 때 그냥 좋은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기도하세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 삶을 살아보세요. 한번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커튼을 쳐보세요. 한번 바람을 쐬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 없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를 친밀하고 가깝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면은 그냥 서로 귀찮아서 아유 우린 귀찮아, 우린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이끌어 주시는 소중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무 지금 금욕하고 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에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바울은 하지만 독신이었어요. 그가 적어도 결혼을 안 한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두 번째는 정욕 때문에 육체의 죄를, 즉 성적 음란의 죄를 지을 만큼 그에게는 이쪽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이성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합쳐지니까 굳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시험에 들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할 것도 없다. 다 나처럼 살 것도 없지만 또 나처럼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은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에게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바울 정도면은 겁내 어깨 올라가 가지고선 사람들 앞에 설치고 다닐만 하거든요. 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어요. 막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걸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유,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못 해줄 망정.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결국에 너도 그 길을 가는구나라면서 약간의 그 조소 섞인 말을 하는 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 아유 기도 좀 더 하지 그래. 이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아유 그래도 전도를 참 좀 나와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 그 직분을 빨리 내려놔야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영적 치명적인 독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결혼했으면 절대 갈라지지 말고 잘 살아라. 하지만 다 나같이 살 필요는 없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의 그 귀한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우월함을 은연중이라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올 수 있다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여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고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건강의 축복입니다. 또 새벽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삶의 나름대로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물론 권할 수는 있겠죠. 권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욕하지 맙시다.
정지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부지런히 가고 권면은 하되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 조금 잘한다고 우월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나 역시도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제까지 잘 살았어도 오늘 타락하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세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